여러분, 영화 한 줄 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화 평론가들이요, 영화를 보고 나면 한 사이트에다가 그 영화에 대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을 영화 한 줄 평이라고 합니다. 2시간가량의 영화를 본 다음에 한 줄로, 한 문장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영화 한 줄 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평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분은 이동진 영화 평론가일 것입니다. 참 재치있고 센스있게 그리고 탁월하게 이 영화 한 줄 평을 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유명한 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한 번은 영화 한 줄 평을 남겼는데 그것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이었냐면요, 바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그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들은 순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줄 평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한 줄 평인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 프로에 나와서 이 한 줄 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본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너무나도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는 한 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으니까 어려운 단어, 깊은 한자어를 사용해서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한 줄 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시간가량의 영화를 한 줄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66권이고요. 태초로부터 해서 수만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를 기록하면요, 한 2000년가량의 시간 가운데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해야 한다면, 한 줄 평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버거운 작업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요, 나름대로의 이러한 중요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당시 율법에는요,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 613개의 조항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름대로의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는요, 샴마이와 할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이방인이 랍비 샴마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샴마이 랍비가 막대기로 그 사람을 때리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율법을 짧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 이방인이 다시 랍비 힐렐을 찾아갑니다. 이 힐렐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자신이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이 성경을 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고 나머지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힐렐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의 성경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힐렐의 대답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참 좋은 대답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기서 크니이까라고 묻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 때 그 대답이 이상하거나 불완전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단 두 문장으로 성경을 요약하십니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두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문장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한 문장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우리에게 명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문장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탁월한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감탄을 하고 동의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성경에 대한 한 줄 평,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요약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어렵고요,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정확하게 아가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그냥 필레오, 우리가 편하게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서로를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건 없이 흠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가페를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심지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고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목숨까지도 그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오늘 이 율법사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이웃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 이 이웃에는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외부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십니다. 외국인을 포함시킵니다. 이방인을 포함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포함시키십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는 어쩔 수 없다,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아가페로 조건 없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고요,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피 흘려도 아깝지 않을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은 이렇게 거울 앞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의 자존감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지위와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조건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초라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한 사람, 목숨을 다한 사람, 뜻을 다한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으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들썩고 불완전할 수 있고 어설플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조건 없이 사랑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마치 자녀 양육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하고요, 이 아이의 인격과 성품과 그 앞으로의 모든 그 삶의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건 없는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을 향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괜찮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듯이 다른 타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조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받지 못하고 조건적인 사람 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린 시절부터 애정 결핍을 경험하면요, 그 이후에 그만큼 자존감에 있어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애정 결핍이 자존감의 결핍으로 이어지고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라나서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없고 그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가 그 한 아기의 인생을 중요하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예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한 프로에서 중요한 어떤 부모와 자녀의 상담을 나누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잠시 보고 이어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 지금까지 가장 서운했던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서운했던 거는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시고
4시 이후에 오셔갖고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근데 맨날 집에 오라고 했던 아빠는 집에 오는 거 없고 또 엄마도 없고 할머니는 또래처럼 그렇게 놀아주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구나. 지금 다 이해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네. 그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지. 네,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없으셨으면 그래 오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다 터는 날 괜찮아 울어도 돼. 진짜 뭐 여러분 다 딸을 간다했는데 왜? 그럼. 맨날 찾으면서 집에는 없고 집에는 항상 2만 원씩 막 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전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올라가고 싶었던 건데 엄마 아빠는 집에 오라고 할 수 없고 진짜 좋아하나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근데 말은 안 하시고 화만 내시면서 또 푸시고 막 그러니까 던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가장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충분한 아빠 엄마의 사랑이 많이 결핍이 돼 있었네요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세상을 이기는 힘을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사랑했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은 나머지 세상은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신의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너무 뭐예요?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버지 사랑을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해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거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좋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넉넉히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오늘 이 방송의 사례들처럼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특히 오래전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인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건 있는 사랑에 익숙해져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이미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책임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나에게는 그저 두려운 분, 내가 잘못하면 나를 때리고 책망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여러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지만 군인이셨고 엄격하셨고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애정 결핍이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충분한 사랑을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애정 결핍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애정 결핍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부모들은요, 그를 방치했습니다. 형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형들은 왕을 선발하는 자리에 다 그 자리에 세웠지만 이 아들은 볼품없기 때문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여전히 목동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그를 부모처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믿었던 친구들, 동료들도 그가 위기의 순간에 힘겨운 시절을 지날 때 모두 떠나고 외면하고 심지어 배신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만난 마음을 의지했던 장인어른 사울 왕은요, 나중에는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심지어는 그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결핍의 인생이었습니다. 애정 결핍으로 그 힘겨운 나날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외로운 인생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목동이 뭐라고? 실수투성인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런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넓은 품으로
모든 백성들을 품어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버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실천의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애정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될 때에 우리 안에 그 결핍은 충족되고, 우리 안에 그 결핍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 안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자라난 환경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정이 여러 사연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족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때에 우리 안에 결핍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결핍을 넘어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